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람의 소리, 바람의 노래를 저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바람의 노래의 작사자가 누구인지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오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밤에 찾아온 남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조용히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거기 일원이었어요. 유대교의 대표 주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을 벌이셨죠?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뭔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는, 그리고 이상한 요주 인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면서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내미죠. 교제의 악수를 내밉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꽁꽁 닫힌,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퍽 참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일으키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랍비는 우리나라에서 하도 선생님 많이 부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모르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권위가 우리한테는 이 용어적 권위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뭐 스승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높게 들리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구별된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현대 온 유대인들도 랍비라라고 어떤 분이 칭호를 받잖아요. 랍비라는 공식 명칭을 받으면 이 사람은 소위 유대교회, 유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참신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예쁘게 보시고 그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안겨주세요.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굉장히 혁신적인 방문이지만, 그런데 생판 처음 온 사람에게, 그것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아직 거듭남의 비밀을 어디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단 말이죠. 니고데모도 참 참신한 사람이었고 그 참신한 사람에게 예수님 주시는 선물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기뻐라 좋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문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도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범주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나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 탄생밖에 경험하지 못하죠. 어떤 탄생이죠? 내 몸뚱이의 탄생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내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냥 내가 내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자식을 낳거나 할 때 그 육체적인 탄생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인식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난해해요. 우리의 인식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난해한 문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두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하 그러지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인식의 한계를 벌써 알아보시고 그 일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부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전체 수수께끼가 다 풀리겠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뭔가? 친절하신 예수님은 설명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덧붙여 주시냐면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읽으신 성경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육체로 난 그 육체와 영으로 난 영을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야 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육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육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네, 그 생명은 뭐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 즉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이죠? 여태까지는 어떤 영이죠? 악에게 지배받았던 영이죠. 우리가, 그죠? 악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령에게 지배를 받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영에서 이제는 어떤 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율법의 명령을 받았던 영에서, 율법과 양심의 법이죠, 그런 자연적인 명령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살아계신 말씀, 즉 예수의 명령을 받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임의대로 부는 바람,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재밌게 성경은 바람과 영을 같은 단어를 써요.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고 영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임의대로 부는 푸뉴바의 외침이 뭐냐? 우리 사람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람이라고 하는 예를 또 드셨죠? 네. 어디로부터 불어오지 모르는 그런 바람이에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 우리는 바람의 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노래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의 노래가 조용필이 작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작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푸뉴마의 노래, 영의 노래, 성령의 노래, 바람의 노래를 우리에게 작사해서 지금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거듭남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노래를 한번 우리가 진짜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소그룹 하실 때 다 이 말씀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전도 소그룹 하실 때도 외우셨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 안 자들이니라. 아멘. 엄연하신 하나님의 뜻, 벌써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 오직 거기에서 비롯된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 우리는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바람이.
그런데 여기는 온풍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다 숨어져 있어서. 교회 보통 대부분 저 뒤쪽에다가 온풍기나 에어컨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시원해지거나 또 따뜻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뒤에 온풍기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람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상할 수 있는 바람이 뭐냐? 바로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계획, 이건 다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바람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인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뭘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이 밤에 찾아온,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바로 거듭나야 되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에 의해서 나온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그 생명으로 너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에 대한 촉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도 인정하시죠? 아멘. 그것도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뭔가가 모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의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갈까 말까 좀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비밀과 그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당면한 필요, 이거에 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사람의 욕구나 무슨 의도에 의해서, 가족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작정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누구죠? 예수의 영이시죠.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해요. 성령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성령은 별도로 당신께서 대상이 되거나 존중을 받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뭘로 존재하고 싶어 하느냐?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아들이 보내신 영,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영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제부터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뭘 믿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다른 경험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신 대로 행하고, 이런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큰 일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오고 내 경험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유행을 가지고 오고 뭐 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우리가 자꾸 가져오잖아요. 그럼 자꾸 이상한 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다 성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성공하려면
뭐가 우선으로 하나 필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적인 관심 요만큼, 내 육신의 관심 요만큼, 그 다음에 내 영적인 관심 요만큼 따로 딱 떼어놓고 그 둘 다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 욕망에 시달려요. 물론 예수 안에 오래 들어와도 끝까지 이 두 가지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습관, 그거부터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 정도가 아니라, 중단은 뭐예요? 마쳤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단은 내가 지금 막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게 중단이에요. 이런 중단이 아니라 종료, 이제 완전히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을 추구하면 막 기쁘고 좋다가, 또 육의 세계를 추구하면 또 그 나름대로 막 좋다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교묘한 중심 지점을 막 찾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방법 어디 없을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영적인 복만 복이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육적인 복도 정말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적인 복을 좀 약간 분리해 놓고 있잖아요. 영과 따로 있는 그런 육적인 복, 육적인 쾌락들. 이거부터 우리가 종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육체는 당장에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건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제거가 된 거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죄의 오염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떼어가면서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당장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때, 진짜 부활할 때, 물리적으로도 부활할 때, 그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해질 거예요. 죄로 오염된 육체는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히 그것을 벗을 수는 없어요. 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그 욕망을 채워줘도요, 더 달라 그럽니다. 달러처럼 달러 달라 그래. 계속해서 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쉽게. 요즘 먹방 유행하잖아요. 맛집 먹방. 찾아다녀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맛집 먹방. 예. 우리 집사님 솔직하시네요. 남자 집사님.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일이 뭐냐면, 어느 딱 가면 바로 검색이 되잖아요. 손에 핸드폰이 들어오면서 손 안에서 그냥 이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어,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배가 고프면 어디 식당이 있지, 그럼 검색부터 하죠. 그러면 바로 구글이 형님이 바로 이 지역의 맛집이 어딘지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구글 형님이 모르면 쉬리 누님이 또 가르쳐 줘요. 네. 그렇게 우리는 검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레스토랑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맛있죠? 맛집 가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먹고 나면 이제는 다른 음식 전혀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거 맛보면 다음에는 더 맛있는 집, 그리고 더 특이한 집, 더 새로운 집, 더 특색 있는 집,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녁에 식사하면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사모님, 제가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봐도 목포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입맛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개발된 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목포를 따라가겠어요? 목포 구미, 민어, 홍어, 그 다음에 갈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최불암 씨가 막 그거 갖고 방송에서 하면
터키에서 그거 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맛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먹어볼 거 다 먹어봤어. 더 이상 이제 안 먹어도 돼. 그렇게 되든가요? 또 구하죠. 또 맛있는 걸 구하죠. 또 새로운 레스토랑이 오면 거기 핫한 데 등장했다더라. 거길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여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여행의 중심에 있거든요. 우리 이스탄불이 세계 여행의 중심이에요. 그 자체도 너무 좋지만 거기서 다 1시간, 2시간 거리에 세계 명승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학만 되면, 휴가만 되면 그냥 한국에서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7, 8월은 그냥 여행하기 바빠요. 그냥 교회가 텅 비어.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아니, 아테네도 가보고, 이스탄불도 가보고, 쥐리도 가보고, 바르셀로나 가보고, 뭐 로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또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로 세상 좋다는 곳은 다 가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대요. 또 보고 싶대요.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골프하는 분들, 테니스하는 분들, 탁구하는 분들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걸로 만족되든가요? 안 되죠. 또 새로운 것, 또 다음 단계. 그렇게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젊은이들의 게임도 마찬가지죠. 더 센 사람과 맞붙어서 이기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럴수록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채워질 만큼 채워줬으니까 이젠 됐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육체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죠. 더 해달래요. 더 짜릿한 거 없어요? 더 맛있는 거 없어요? 더 신나는 것 없어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체에게 공급해주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의 그 부족한 결핍들을 우리가 막 메꿔주면 그 영혼이 막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점점 맛보면 맛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멀리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 때 가서야 그게 딱 끝날 거예요. 반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아멘. 그게 영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의 육체는 자꾸 방사형이에요. 다 이것저것 모든 세상에 있는 것도 만져보고 경험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개가 생겨요, 관심이.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많던 관심에서 이제 점점 잘라지고 축소가 되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승리예요. 거듭난 영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달라 조르기만 하는 그 육이 아닌 내 영이 말하는 전류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소리를 여러분 자아가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들려주셔야 돼요. 영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이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게도 그 소리를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들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여러분 손가락도 해야지. 나 자신. 잘 들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반말로 하지 말고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장 모임할 때, 전도소 그룹할 때, 여러분 소그룹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로 말하지 않은 눈으로도 때로는 말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장 그 채널로 바꿀 때, 여러분 TV 채널 요즘 얼마나 많나요?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KBS, KBS2, MBC, SBS 뭐 이 정도였는데 뭐 채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채널, 수많은 채널. 그리고 대부분 어떤 프로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기고 물건 사라고 막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채널에 여러분들 막 자꾸 옛날처럼 방사형이라고 그랬죠? 내 육체가 보고 싶어하는 채널을 막 리모컨 누르면서 어디 좋은 게 없을까 막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채널을 고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채널을 딱 전환하면, 고정시키면 이제 더 이상 내 육체가 나를 향해서, 내 영을 향해서 생떼를 쓰지 못합니다. 어떤 생떼? 나 점 있는 거 더 해줘, 뭐 이런. 더 좋은 데 데려가줘. 애교도 부리면서 떼도 쓰면서 어린아이가 장난가게 앞에서 막 널브러지면서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생떼 부리는 거, 그걸 내 육체가 나에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면? 채널을 고정시키면 하나님께. 내 영이 거듭났다면 내 영은 내 전인, 내 혼과 육, 사실 이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특징도 우리가 말할 뿐이지. 여기에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은요, 우리는 전인적 존재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영만 강한가? 아니요, 육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이 막 괴롭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막 그냥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가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짜릿하고 정말로 나와 하나님 간의 그 짜릿한 교제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어디가 불편하면 나가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내 배가 아프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누구를 맞이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찡그러지거든요. 내 육이 영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정신이 스트레스 가운데 혼미함 가운데 있으면 또 내 영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육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영이 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도 잠깐 저기도 잠깐 기웃거리고 있으면 내 몸도 피곤하고 내 영도 어지럽고 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하게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우리에게 생떼를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싶고 그렇게 좋은 간증을 만들어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지지 않던 우리의 그런 내면 세계,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로 잡히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제 실패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실패담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1절을 부를 때는 성공한 것 같더니 2절 부르면 조금 아닌 것 같고 3절 부를 때는 완전 실패담으로 가고 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의 실패담이 성공담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육체에게는 너무 과한 유흥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네. 맛집 그만 쫓아다니고 검색 그만하고. 요새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사장님들 골프에 재미를 좀 붙이더라고요. 네, 골프. 거기는 되게 쌉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터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100여만 원만 들면 1년 내내 공짜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핑계는 그렇게 돼요. 그것만 돈 드나요? 뭐 여러 가지가 들죠. 근데 저 푸른 초원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꾸 공만 하늘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팬데믹이 그렇게 바꿔놔요. 교회 못 오는데 어떻게 골프장은 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휘두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푸른 초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방송된 나중에 예배만 슬쩍 켜놓고 그걸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팬데믹, 이게 우리의 영적 세계를 너무나 많이 뒤집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웠구나, 우리 육체가 너 피곤했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하면서 자꾸 우리가 제공해 주던 우리의 유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육체들은 그 유흥거리들을 하나씩 즐기면서 하나님 안 섬겨도 행복하네, 하나님 안 섬겨도 이렇게 짜릿하고 좋은 게 많네 하면서 점점 곁길로 나아가는 거죠. 대신 내 영은 내 안에서 괴롭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위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데, 육체가 다른 걸로 너무 바쁘니까 내 영이 그냥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의 유흥거리를 내 몸뚱이에 제공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과 딱 끊고 육체를 위한 일을 딱 끊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한, 잘 해석하셔야 돼요. 너무 과잉된 그런 유흥거리를 내 몸에 제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육체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충분히 즐겁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충분할 만큼 우리는 좋습니다. 내 혀를 만족시킬 만큼 우리는 만족시켰고, 내 짜릿함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는 만족시켰고, 내 육체의 다른 부분도 우리는 참 많이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의 영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주던 우리의 여력을 모아서 이제 우리의 영,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영을 협력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영에게 투자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와 충성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우리가 받기도 하죠. 그 중에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면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충분히 컨트롤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육체를 복종시켜라.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죠? 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 혼란이 내게 왔는데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여러 가지 관심들이 지금 내 주변에 오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선택하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충성하시고 절제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